제가 한 석 달 만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 밑에서 예배 드렸었는데, 한 석 달 만에 제가 이 올라올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한 석 달 동안 음식 냄새 없이 제가 설교를 해서 그 시간에도 구애를 받지 않고, 조금 넘어도 괜찮겠지 했는데, 벌써부터 이제 저쪽에서 이제 전문 냄새를 부르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아서 이제 마음속에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귀한 안식일 성전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열 체크도 하고 등등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요즘 악수하는 것도 좀 꺼리고 하니까 우리 그래도 누가 왔는지 그중 옆을 보시면서 저분 참 오랜만이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께 눈으로라도 아주 반갑게 인사해 주시면 저희가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뒤로도 돌리시고요, 옆으로 돌리시고요. 아침도 같이 먹고 가족이 바로 옆에 있어도 또 안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인사를 또 한 번씩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사탄의 유력한 도구라고 그래도 괜찮아 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의 유력한 도구 무슨 생각이 드시죠? 네, 사탄의 유력한 도구 이게 사실 지난 안식일 우리가 나눴던 그 말씀입니다. 사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울. 왜냐하면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사단의 유력한 도구였었잖아요. 근데 본인이 그걸 몰랐었잖아요. 이제 오늘 말씀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입니다. 김준영 목사님, 목사님 이거 하나 눌러주세요. 찾지 마시고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들을 끌어다가 오게 넘깁니다. 사울이 나옵니다. 근데 사울이 뭘 했다고 기록하고 있냐면 교회를 잔멸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을 찾아봤더니 이 잔멸이라는 단어를 쑥대밭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라는 뜻이죠. 건물만 그렇게 쑥대밭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잡아다가 옥에 가두게 됩니다. 핍박하는 거죠. 핍박을 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1절 보세요. 사울이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방으로 흩어집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은 사람들은 뭐 하기 시작했냐면 흩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흩어졌습니까? 참 쉬운 질문이죠. 핍박을 받으니까 흩어진 겁니다. 그 어려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왜 핍박을 받았습니까? 목사님은 똑같은 질문 아니에요? 사울이 핍박했기 때문에 그 핍박을 받은 그 교인들이 힘들게 하니까 그래서 흩어진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물으시면은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죠. 사울이 핍박했기 때문에 흩어졌다라고 대답을 하면 사실 절반의 정답도 되지 않는 답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무슨 말씀이죠? 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참새,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 참새 한 마리, 정말 값어치 적은 참새 한 마리가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드렸던 질문이 이제 질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회들, 그 성도들은 왜 흩어졌습니까? 정말 사울 때문입니까? 사울이 자신이 사단의 도구로서 활동하고 있으면서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교인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그래서 흩어졌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이제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예루살렘에서의 말씀 사역에는 성공이 따랐으므로 제자들은 온 세상에 나가라는 구주의 사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너무 오래 머무를 위험이 있었다. 그들은 악을 저항하는 능력을 얻는 최고의 비결은 그러니까 악을 저항하는 능력을 얻게 되는 최고의 비결은 적극적인 봉사활동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는 일만큼 중요한 사업이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보세요. 그들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새로 계심한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대신 이미 성취한 일에 만족하도록 모든 사람들을 이끄는 위험에 빠져 있었다. 그분의 대표자들이 국외로 흩어져 거기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일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맨 마지막 줄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핍박을 허락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핍박했기 때문에 사울의 핍박을 받은 교회가 이렇게 좀 어떻게 됐죠? 교회가 쑥대밭이 되고 그래서 거기서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으니까 그래서 교인들이 흩어졌다라고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50점도 되지 못하는다는 겁니다. 더 훨씬 더 중요한 답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습니까? 지금 읽은 말씀을 정리하면 첫째, 교회와 성도들이 사명을 또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둘째, 악을 저항하는 능력을 얻는 최고의 비결은 적극적인 봉사활동이라는 사실을 또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이미 성취한 일에 만족하면서 안주하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가 핍박당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악을 저항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악을 저항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에게 삼켜진 바 되지 않으려면 그것을 최소한으로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악을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지금 읽은 말씀에 보면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안주하지 않고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통하여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악을 저항할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사단과 맞짱떠서 싸워 이길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이 사단이 우리를 향하여 공격하는 것이구나. 그런 것들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사단과 어떻게 싸워 이기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서요, 무엇을 보게 되냐면,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필요하시다면 당신의 교회가 쑥대밭이 되는 일도 뭐 하신다는 거예요?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회는 쑥대밭이 되면 안 되잖아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가 쑥대밭이 되는 것도 뭐 하신다고요?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약에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이 없다면, 영생이라는 것이 없다면,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100여 년의 시간이 우리의 인생의 정말 끝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핍박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제 병원 갔더니 이제 한 3개월밖에 못 사십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 가족 가운데 혹부가 듣게 된다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병원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럼 이제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보통 얘기해요? 가서는 이제 드시고 싶은 거 잘 드시고 만나고 싶은 사람 그렇게 원하는 거 다 해드리라고 그래서 마음을 좀 편하게 해드리고 그 남은 3개월의 삶을 좀 기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남아있는 시간이 3개월이 아니라 30년이라면 원하는 대로 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그저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한 100년이 정말 끝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핍박하거나 그렇게 어려움 당한 일을 허락하실 이유가 없으시다는 거죠.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잉태됩니다. 그리고 자랍니다. 10달이 지나면 그 뱃속을 나와야 합니다. 10달이라는 시간은 엄마 뱃속에서 세상으로 나오기 위한 무슨 시간인 거예요? 준비 시간일 뿐입니다. 그 아이는 뱃속에서 살기 위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릭 워렌 목사님은 무슨 말을 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보내는 100년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참 길어 보이지만 그 100년의 시간은 그 잉태된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보내는 10달의 시간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진정한 삶은 그 뱃속에서 아기가 보내는 10달의 시간이 아니라 10달이 지난 이후에 엄마 뱃속에서 나왔을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오늘 보이는 100년의 시간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무엇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핍박도 허락하신다는 거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은 그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하고 달랐습니다. 숨었던 제자들, 도망갔던 제자들, 스스로 격리했던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가서 그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가득가득 차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큰 성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교회가 가득 차게 되자 뭐 하려고 하기 시작하냐면 안주하려고 시작하는 겁니다. 안주가 뭐예요? 안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쯤이면 됐다는 거죠. 이제는 지키기만 해도 성공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이쯤이면 됐어. 이제는 우리가 지키기만 해도 되냐는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무엇이 시작되냐면 그들이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루기 위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봉사활동 했을 때 얻게 되는 그 능력을 그들은 얻지 못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핍박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사울이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어떻게 됐죠? 우리가 봤습니다. 4절 다시 보세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핍박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비록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지게 됐지만 흩어졌을 때 가는 곳마다 무엇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말은 잊고 있었던 사명이 회복된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말의 뜻은 ht어진 성도들이 사명을 이루면서 잃어버렸던 악을 정하는 능력을 다시 얻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흩어진 그 제자들이, 그 성도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을 제외한 다른 곳에도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던 곳 가운데 가장 크게 교회가 세워진 것이 어딘가며? 어딜까요? 그렇죠. 다메섹인 겁니다. 다메섹이라는 곳에 로 가서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곳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다메섹이라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누가 듣게 되냐면 이제 그 교회를 잔멸했던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누가 듣게 되는 겁니까? 사울이 듣게 되는 겁니다. 이제 9장 1절입니다. 9장 1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볼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여전이라는 단어입니다. 여전이라는 말은 바뀌었다는 말인가요? 안 바뀌었다는 말인가요? 안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사울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는 말이죠. 스데반을 죽이고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사울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고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찾아가게 되냐면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이유가 2절에 나옵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함이라. 사울이 대제사장을 찾아간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기 위하여 허락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대제사장이나 유대인들이 사울에게 부탁을 한 것이 아닙니다. 저쪽에 교인들이 많이 모인다고 하니 당신이 가서 좀 어떻게 손을 좀 쓰겠소라고 먼저 말한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나선 거예요? 사울이 먼저 자원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그 열심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여전히 사단의 유력한 도구로 사용되면서도 자신은 여전히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적 113쪽에 나오는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방심치 않는 노력과 가혹한 박해를 함으로 이단이 진압되기를 바랐다. 그러니까 이제 이단이었던 거죠. 이제 그들은 새로운 가르침에 대하여 예루살렘에서 취했던 단호한 조치를 다른 곳에서도 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들이 다메섹에서 하기를 바랐던 그 특별한 일을 사울이 돕겠다고 자원하였다. 그래서 사울이 다메섹으로 자원해서 떠나게 됩니다. 다메섹은 가까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북동쪽으로 230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차 타고 가면 한 3시간 가다면 3시간이 충분히 도착하겠죠. 근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가 다메섹입니다.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가인이 돌을 들어서 아벨을 쳐서 죽였던 곳을 다메섹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여러 날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사울에게 있어서 여러 날 걸리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생각하는 것은 딱 하나, 어서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는 것이, 그들이 모이는 것을 다시 쑥대밭으로 만드는 것이 자신이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그 여행의 마지막 날 정오가 되었을 때, 그래서 다메섹에 거의 이르렀을 때에 아주 굉장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3절입니다. 9장 3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불러 비추는지라.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하늘에서 빛이 그를 불러 비추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못 박히셨고 채찍에 맞으셨고 가시면류관을 쓰셨고 그리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맞으셨던 것으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지고 올라가시는 여러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가장 힘들게 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못 박히신 것이 힘들었을까요? 채찍에 맞는 것이 힘들었을까요? 아니면 또 뭐 있죠? 이 가실 연료만을 쓰시는 것이 힘들었을까요? 뭐가 제일 힘들었을까요? 놀라운 건요, 예수님을 가장 힘들게 했었던 것은 못이 아니었고요, 채찍도 아니었고요, 가시 면류관도 아니었고요, 무엇이었습니까? 그건 십자가 주변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아니었잖아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었고 랍비들이고 바리새인들이고 정말 내노라 하는 평생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고 평생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면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사람들만 거기 다 모였던 것이죠. 금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철저히 율법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내놓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겁니다. 11분왕 746쪽 보세요. 사단과 그의 천사들은 인간의 모양으로 십자가 곁에 나타났다. 사탄과 그의 군대들은 제사장과 관원들과 더불어 협력하고 있었다. 그리고 보세요. 제사장과 관원들과 바리새인들과 완악한 폭도들은 미친 듯이 사탄의 무리와 결탁했으며 종교 지도자들도 사탄과 그의 천사들과 더불어 연합하고 있었다. 그들은 사탄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었다.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는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어땠던 거예요? 그들은 사단과 미친 듯이 결탁하고 있었고 사탄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더 힘들게 했었던 것은 그들이 자신들이 그렇게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음 말씀 보세요. 744쪽이요. 만일 저희가 범죄한 인류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그분을 고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들은 후회와 공포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뭐가 터져버린 거예요? 가슴이 터져버린다요. 그런 표현들 쓰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터지면서 터진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터질 것 같이 힘들다는 표현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터지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오후 3시가 되셨을 때 이미 뭐 하셨던 거예요? 돌아가셨던 거예요.
양쪽에 있었던 강도들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 그렇게 쉽게 안 죽어요. 기록에 의하면 십자가에 그렇게 달려서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물도 마시지 못한 채 매달지만 며칠까지 사는 줄 아세요? 15일까지 견딘 사람이 있어요. 견뎠다는 말이 틀리겠죠. 그냥 그렇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형이 가장 최고의 형벌이라는 거예요. 죽고 싶어서 못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6시간 만에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군인들을 통해서 빌라도가 듣고 그래서 놀랬던 거예요. 그런 적을 본 적이 없거든요. 6시간 만에 절대 죽을 수 없거든요. 아무리 많이 때리고 아무리 못을 박아도 6시간 만에 죽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돌아가신 거예요. 왜요? 무엇이 터진 거예요? 심장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거죠.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거예요.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았다면 덜 속상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자기들 이렇게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섭섭하셔도 받아들이셔야만 하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그렇게 기도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분께서 하셨던 또 하나의 일이 있었어요. 보세요. 다음 말씀 보세요.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의 일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의 일이 끝나가는 그 순간까지도 그리스도는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셨다. 그분의 일이 끝나가고 있다. 그분의 일이 끝나가고 있는 그 일은 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기에 받아들이시면서 돌아가시고 계시면서도 그분은 그 위에서 죽는 일 말고도 또 다른 일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죄를 용서하시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요, 같이 십자가에 달렸던 두 강도들이 고통으로 저항하고 있을 때도 예수님은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실 때도, 손을 못 박히실 때도 다른 강도들은 막 너무 힘든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소리 지면서 저항하는데 예수님은 저항하지 않으신 거예요. 저항 못 하신 거예요. 왜요? 그때 그분께서는 하셔야 될 또 다른 일이 있으셨기 때문이죠. 그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 순간에도 누군가를 찾아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찾으셨던 사람이 누구였던 거예요? 한편 강도였던 거예요. 그리고 강도에게 그 얘기를 하시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그때 약속해 주시면서 구원하셨던 거죠. 한 사람이라도 그 순간,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한 사람이라도 더 찾아서 그를 구원하려고 하셨던 일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요,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면서까지도 죄를 용서하셨던 그 예수님의 눈에 이제 누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시는 순간까지도 누군가를 찾아 구원하셨던 그 예수님의 눈에 이제 누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들어오죠? 아니, 지금 우리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사울이잖아요, 사울. 사울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사울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밑에 있었던 그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은 겁니다. 유대인들을 보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소리 질렀어요. 그런데 실은 무엇이었어요? 사탄의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울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박살내고 그들을 잡아 옥에 가두는 것이 누구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 거죠. 다메섹까지요. 예수님의 눈에 그 사랑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유대인들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지 벌써 오래됐지만 뭐 하셨던 거예요? 거기 계실 수 없으셔서 내려오십니다. 9장 3절 다시 보세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다메섹에 가까이 도착했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춥니다. 어떤 빛이었죠? 헬라어 성경을 보면 쉐키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언어는 포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빛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쉐키나를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쉐키나라는 단어 기억하시죠? 쉐키나는 어디서 찾는 단어예요? 성소에서, 그것도 어디에서요? 지성소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 나타나는 그 빛을 쉐키나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다메섹에 사울이 도착했을 때 예수님께서 사울이 도착하기를 기다리셨다가 빛으로 그곳에 임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가 뭐 하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사울을 위해서 내려오시는 거죠. 정말 내려오시는 거 맞았나요? 성경주석 11번 232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광채 가운데서 사울은 영광스럽게 된 그리스도를 너무도 선명하게 보았기 때문에 그 빛을 봤을 때 그냥 하나 어떤 빛만 보인 것이 아니라 빛이 보인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본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 겁니다. 너무도 선명하게 봤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빛으로 임하셔서 사울을 기다리고 계셨던 예수님을 너무 선명하게 봅니다. 사울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많이 설명할 수가 없을 만큼 놀랐겠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아직 하나 더 남았습니다. 이제 4절 5절 보세요. 9장 4절 5절이요. 그 모습을 보고 놀랐는데 더 놀랄만한 이야기를 이제는 듣습니다. 그것이 4절 5절입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230km나 떨어진 여기 다메섹까지 자원해서 왔습니다. 가라고 해서 억지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해야겠다라고 자원해서 온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은 자기를 칭찬하는 말씀이 아니라 뭔 거예요?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여기 왔는데, 그 열심 때문에 여기 왔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자기에게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시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사울이 얼마나 놀랐을까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4쪽입니다. 사울은 그의 앞에 서신 영광스러운 분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분을 보았다. 그분의 말씀은 놀라운 힘으로 그의 마음을 찔렀다. 그의 어두운 마음 구석에 큰 빛이 비쳐 들어가 과거 생애의 무지와 과오 그리고 현재 성령의 교화하심의 필요를 깨닫게 하였다. 이제 사울은 예수의 제자들을 박해함으로 싫은 사단의 일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언제 깨달은 거예요?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지난 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 가운데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탄의 유력한 도구가 되어 있는가라는 거죠. 왜요? 한 번도 그런 도구를 원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죠. 기억하십니까?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그 두 번째가 무엇이었어요? 말씀의 빛으로 자기를 비추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비췄을 때였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그 빛을 가지고 자기를 비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비추는 일을 합니다. 그랬을 때 자기는 어두웠던 거죠.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그 예수를 보면서 사울은 뭐 하기 시작했냐면 지금껏 자기가 비추지 못했던 그 빛으로 누구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를 보기 시작한 겁니다. 빛이 자신에게 이르러오자 사울은 세 가지를 깨닫습니다. 첫째, 마음이 찔림을 받아 자신의 무지와 잘못을 깨닫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탄을 위해서 일하고 있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지금까지는 율법의 의도는 완전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렇잖아요. 나는 율법으로는 참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라고 그렇게 자부할 수 있었던 자신에게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처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울의 깨달음은 예수님의 빛이 자신의 마음에 비치지 않고는 결국 깨달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못 깨달았던 거죠. 그런데 비로소 이제서야 깨달으면서 자신의 진실된 진짜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우리도요, 우리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그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잘 아시나요?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말 바르게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이 사울이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빛으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죠? 8절 보세요. 8절입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사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못 보게 됩니다. 그렇죠? 이 질문이 있습니다. 왜 못 보게 됐습니까? 다메섹까지 올 때까지는 한 번도 못 본 적이 없잖아요. 잘 갔잖아요. 그 길도 잘 찾아왔잖아요. 근데 지금 왜 못 보게 되었습니까? 갑자기 나타난 그 강력한 빛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몇 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50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못 보게 된 거예요? 이젠 아시겠죠? 왜 못 보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이 보지 못하는 것을 뭐 하셨던 거예요?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를 보고 하는 데 있어서 중심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갑자기 강한 빛이 오면 우리가 잠시 눈이 멀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건 과학적으로 그걸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로 하여금 그 일시적으로 며칠 동안 보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보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그럼 이유가 있죠. 왜 보지 못하게 하셨을까에 대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유를 아는 게 중요하죠. 보세요. 말씀 보세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울은 그가 모독해온 그분의 임재의 영광으로 인하여 육신적으로는 장님이 되었지만 그것은 그로 하여금 영적인 시력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그의 지각을 마비시키고 우둔하게 만든 영적 혼수 상태에서 뭐하기 위함이었다? 깨우기 위함이었다. 하나님께서 며칠 동안 보지 못하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무엇이에요? 정리하면 육신적으로는 잠깐 보지 못하는 경험을 통하여 그로 하여금 영적인 시력을 갖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이고 자기가 뭘 하는지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던 그로 하여금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뭘 하면서 살았는지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말씀 더 봅니다. 사도행전 110쪽입니다. 홀로 하나님과 함께 있던 그 오랜 시간 동안 이 홀로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이 시간은 뭘 말하냐면 보지 못했던 며칠의 시간을 말합니다. 갑자기 며칠 동안 보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게 된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공부했었던 그 말씀들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확신으로서 예리해진 기억력을 가지고 사울은 그 예언들을 하나하나 주의 깊이 살피며 내려왔다. 사울이 이 예언들의 뜻을 깊이 생각할 때에 약속된 메시아이신 예수를 거절한
거절하게 한 과거 그 자신의 이해의 무지와 일반 유대인의 맹목에 놀랐다. 이제 그의 밝아진 시야의 모든 것이 분명하게 보였다. 과거 그가 가졌던 편견과 불신으로 인해 그의 영적인 이해력이 흐리게 되어 나사렛 예수에게서 예언의 메시아를 분별하지 못하게 했던 것을 깨닫게 되었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못 보니까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평생 동안 공부하고 알고 있었던 그 말씀들을 하나씩 하나씩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머릿속에서, 그 생각 속에서 자신이 알고 있었던 그 말씀 하나하나가 이제는 누구에게서요? 나사렛 예수, 자기가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그 나사렛 예수에게서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마치 흩어졌던 퍼즐들이 하나씩 하나씩 맞춰져서 완성된 메시아라는 그림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제자들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었지만 뭐 했었어요? 예수님 잘 달려 들어가서 숨었잖아요. 도망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다시 부활하셔서 오셔서 제자들 뒤통수를 때리면서 이제 뭐 하는 거야?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어떻게 하셨죠?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구약 성경의 그 예언들이 나사렛 예수에게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뭐하게 하셨던 거예요? 깨닫게 하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게 하셨을 때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었던 것처럼 지금 사울에게서 그 경험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죠. 태어나면서부터 수십 년을 다녔지만 설교도 수만 번 들었지만 봉사활동도 아주 많이 했었지만 묵은 적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이 없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일을 누구에게 해주고 계신 거예요? 사울에게 해주고 계셨다는 거죠. 그랬을 때 며칠의 경험이 세상을 보지 못하는, 육신적으로는 보지 못하는 시간이었지만 그는 그 일을 통하여 영적인 시력을 회복하게 되었던 것이고 자신의 영적인 혼수 상태에서 깨어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잘 보십니까? 그냥 무엇을 보십니까? 세상을 보면 하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대하여 눈을 감으면 놀랍게도 하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늘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나 같은 사람을 오늘도 구원하시려고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보이는 겁니다. 그저 마음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마음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이루시기 위하여 때로는 빛납도 허락하시는 그 사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영적인 시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 영적인 시력이 꼭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보지 못했던 며칠의 시간을 통해서 영적으로 시야가 그래서 밝아집니다. 영적인 시력이 회복되었을 때 자기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게 됐을 때 그의 가슴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심으로 뜨거워지십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겼고 교회는 박살나야 된다고 생각했었던 그 사울에게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단의 유력한 도구였던 사울을 보시면서 너는 그런 사람이야. 사탄의 도구가 된 것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너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껴놓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스스로 변화된 줄 알았던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셔서 끝까지 기다리셔서 변화시켜 주시는 예수님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삭대밭으로 만들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사울도
포기하지 못하시고 끝까지 용서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사울이 이렇게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을 찾아가지 않으시고 기다리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울은 계속해서 사탄의 유력한 도구였을 겁니다. 자신은 여전히 그런 줄도 모른 채요.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시면서도 죄를 용서하시려고 한 사람이라도 거쳐지셨던 예수님, 사탄의 유력한 도구였던 사람, 우리 같으면 저 사람만은 안 되라고 하면서 제껴놓았을 사울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고 진짜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면서 변화시켜 주셨던 그분은 여전히 변하지 않은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비록 우리가 오늘 여전히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보시면서 너는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너도 절대로 뭐하지 못한다면요. 포기하지 않고 너를 절대로 제껴놓지 않을 것이다라는, 너를 내가 구원하고야 말 거라는, 내가 너도 살려내고야 말 거라는 그런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사랑의 의지가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제 정말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울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과 완전히 조화되고 교제하기를 갈망하였으며 용서와 용납하심을 구하는 그의 열렬한 소망을 은혜의 보좌 앞에 뜨겁게 탐험하였다. 참회한 바리새인의 기도는 헛되지 아니하였다. 그의 마음의 가장 깊은 사상과 감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고 그의 고상한 능력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일치하게 되었다. 사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는 온 세상보다 더 어떻게 되었다고요? 귀중하게 되었다.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박살냈던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사울이 이렇게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봅니다. 여전히 부족하죠. 우리는 심지어 누구보다도 못해요. 사단의 유력한 도구였던 사울보다도 나아 보이지 않습니다. 훨씬 못합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어떻든지 그래도 괜찮다는 겁니다. 사탄의 유력한 도구였던 사울을 기다리셨다가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고 변화시켜 주셨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해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언제나 될까라고 한숨 짓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를 보시면서도 그래도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신을 바라보면, 특히 영적으로 나를 바라보면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도 답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답은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사단의 유력한 도구라고 그 다음 뭐죠? 제목이 그래도 괜찮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래도 괜찮아라는 그 음성을,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붙들고 기도하게 되시는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에게도 그래도 괜찮아 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저희를 깨닫고 이 자리를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포기하지 못하시는 사랑으로 인하여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 때문에 정말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감사와 감격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